1장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전도용품을 써냈는데 10개를 써서 냈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야, 네가 뭐, 제가 좀 이제, 우습게 봤어요, 미주를. 이거 뭐 10개씩이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나 우리 부서 사람 10명이야. 10명 갖다 줄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당직이라서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유비 있고 10개 올해 또 써놨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작년에 달걀 갖고 오자마자 냉장고에다 다 상한다고 냉장고에다 넣어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그걸 10개를 다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물어봤어요. 야, 좋아하디? 그랬더니 잘 먹던데? 그러더라고요. 전도가 잘한 게 아니라 잘 먹더래요. 그래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네, 감사합니다. 직장인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요 아닙니다.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아모스서 강의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한 얘기를 잠깐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아람 나라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많이 회복을 하지요. 그러면서 막혔던 여러 나라와의 무역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경제적인 여유가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부 사람들에게만 경제적인 부가 돌아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워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했는데 그 경제적인 부유를 누가 다 독차지했냐면 지도층들, 정치가들, 또 경제층들, 부유층들, 이런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부를 독점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욕심을 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도리대금업을 합니다. 사채업을 해요. 아주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서 사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또 곡식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죠. 그래서 높은 이자를 감당을 못합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로 끌려가. 또 그의 가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이 부유층들, 권력층들은 이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냐면 강남 갔어요. 서초 가고 송파 갔어요. 사치와 향락으로 그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께는 엄청난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하나님 앞에는 소, 양, 염소, 이런 엄청난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린 예배나 이들이 바친 재물은 전부 다 형식적이었고 의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했다고 하는 자기 만족의 예배, 자기가 행복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예배 형태를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좀 더 잘 표현이 돼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숫양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 했느냐. 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너희들 예배, 너희들이 바치는 헌금 11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나 이제 지겹다. 갖고 오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예배가 지겹대. 헌금도 갖고 오지 말래. 왜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였거든요. 그들이 바친 예물은 어떤 예물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예물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바친 예물이었거든요. 내가 요거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겹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만나러 교회 오고 나를 만나러 성전에 왔지만 너희들 정작 나 찾았니? 나를 한 번이라도 부르짖어도 받았니? 나를 한 번이라도 만났니? 아니잖아. 너희 성전에 와서 성전 마당망을 밟고 그러고 가지 않았냐? 그러니 그게 무슨 예배야? 그러니까 너희들 오지 마라. 너희들 오는 것도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도 하지 않습니다. 입만 뻥긋뻥긋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눈 감고 졸고 딴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1시간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겁니다. 앉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나도 하지 않고 갑니다. 그저 딱 한 가지 하고 가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행복하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딱 요거 하나 바라보고 1시간 동안 있다가 갑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는 안 만나고 의사에게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이야기, 나에게 이런 약 좀 주세요 이야기 안 하고 교회, 아니요, 병원 마당만 딱 밟고 나 이제 다 났어, 다 고쳐졌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그렇게 가시는 분 보면 여러분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저 XX놈 그러겠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마당만 밟고 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예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지겹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지겹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라고 했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쇠아그라고 합니다. 이쉐아그. 이게 부르짖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쉐악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사자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쉐악. 그래서 쉬운 성경은 아주 우리 개역 성경보다 잘 번역을 해놨어요. 이 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조차 메마른다. 네,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사자라는 말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하나님이 막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모습이 마치 사자가 포효하고 하고 소리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설교 화면 첫 번째 화면 뜰 때 어떤 동물 하나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예? 석준이 봤어? 무슨 동물? 그렇죠. 우리 석준이 안 졸고 예배 잘 드렸어요. 사자.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가서 아모스 책을 보면 다 표지에 뭐가 그려져 있대요? 사자가. 그래서 오늘 1장 2절이 아모스서의 주제예요. 주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런 예배 드리고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짖는다. 이런 게 아모스서의 주제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주위에 있는 동물들이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니까 평지에 있는 푸른 초원이 말라버렸고요. 저 갈멜산 꼭대기에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모든 산천초목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발발발발발 떨면서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고 심판의 소리를 내시니까 평지에도 숨을 곳이 없고 산 꼭대기에도 숨을 곳이 없고 도망갈 곳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아모스 선지자가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면 선한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선한 목자. 그리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을 대신해서 앞서서 싸우시는 용감한 장수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날이고 자신들이 승리하는 날이고 자신들에겐 축제와 같은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은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우리가요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한 것, 우리가 행한 그것을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놀라운 상급을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물론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초라한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와 꾸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믿기만 하면 영광의 멸류관에서 다 상급받으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사 안일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선악간에 너희 몸이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니. 우리가 잘못했는데 좋은 거 받는다는 건 양심불량이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북이스라엘 신앙, 하나님이 선한 목자고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오시면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고 천국 갈 거야. 이런 북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선한 목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용감한 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고 어흥 하고 부르짖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고 멸망시키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고 왜 아모스의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맞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백성입니다. 구약시대에. 두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아브라함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심판받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구원받고 승리하고 축제의 날이 돼서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면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항상 마음에는 뭐예요? 나는 뭐라는 거야? 이미 천국 따놓은 당상이야.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북이스라엘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천국 간다고 믿는 게 딱 믿는 구석들이 있잖아요. 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사이비 신앙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개혁주의 전통교회를 다니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 수십 년간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했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구원이 보장이 안 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자세로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신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외쳐요.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나의 위대한 용사가 돼서 싸워줄 것을 기대해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도 아니시고 위대한 용사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울부짖는 사자예요. 바로 우리의 목전 앞에서 지금 큰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합니다.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져서 저와 여러분 같은 서민들은 갈수록 삶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사회가 이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고
우리 안에서 남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나는 돈을 좀 더 모아야 돼. 이 세상에서 나는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이런 욕심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배려해?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울부짖는 사자가 되실 겁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름답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칙입니다. 근데요,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디서는 잘 지켰냐면 종교 생활에서는 잘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수많은 예배, 수많은 제물을 바쳤다고요.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간에 그들은 형식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수많은 율법을 지켰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이 말했잖아요. 고리대금업을 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회생활을 보면 완전히 율법을 땅바닥에다가 내던져버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 신앙이다. 율법주의 신앙. 여러분 혹시 율법주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율법. 율법은 뭐고 율법주의는 뭘까요? 오늘 이 개념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율법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과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또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10가지 계명, 10계명. 살인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라는 말은 율법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좀 시간이 갔지만 권위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찬양대. 권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권위. 예? 좋은 거예요. 그럼 권위주의는? 그럼 그 개념의 차이는 뭡니까? 그리고 자신있게 대답하죠. 옥권사님? 괜히 하겠다. 이거는 잠깐만. 이런 거죠. 권위는 어떤 공동체를, 사회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신이 갖고 있는 인품, 인격, 품위, 또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어느 단체를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스리면 그 공동체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권위주의는 뭐예요? 인격도 안 되고 인품도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다스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하고 다스리면 이게 권위주의.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지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참 좋은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하고 틀린 겁니다.
자, 그럼 율법주의가 어떤 건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이 갈라디아서가 저는 정말로 잘 이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랬습니까? 예, 이게 율법주의예요. 물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율법,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율법은 다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잘못 사용된 게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럼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이런 것보다는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전통, 관습,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생겨났던 그런 전통들, 그런 관습들, 그런 형식들, 그런 절차들 이런 게 율법 말씀보다 이게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이 말은 뭐라 그래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한데 율법에서 파생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생겨난 어떤 형식들, 절차들, 관습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 형식과 절차를 지키고 폰만 잡고 기도도 은밀한 곳에서 하지 않고 시장거리에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형식인 거잖아요. 외식인 거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도 잘 지켜요. 그런데 율법보다 무엇을 더 우선했어요? 형식, 절차, 관습, 전통. 그래, 그 말씀 드렸나요? 오늘 목사님이 오셨는데 강대상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옆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옮기려니까 장로님이 못 옮기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전통은? 우리 교회 생겨난 일에 거기 있으니까 옮기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혜롭게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1cm씩 옮겼어요. 1cm씩. 그래서 어느 때까지 왔어요? 못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말씀 전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교회가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후기선을 보세요. 열심히 예배 드렸고 제가 열심히 제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물 드린 거 뭐라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당만 밟고 가는 수많은 예물, 자기의 행복을 위한 재물.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 믿고 있는 거죠. 지금도요, 이런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이 돼서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려요. 헌금도 합니다. 아우, 내가 뭐 짓고 있는데 1년에 적어도 1독 이상은 성경을 해야지. 1독, 2독 합니다. 아우, 그러면 성경 문제도 풀어야지.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는 교회 나왔고, 예배 드렸고, 헌금했고, 주방 봉사했고, 성경 읽었고, 성경 문제도 풀었으니까 나는 틀림없이 어디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나는 놀라운 상급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그런데 그들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예배,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은 예배,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왔어요.
나 11조 꼬박꼬박 냈어요. 나 식사 당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이런 착각 속에서 삽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형식 때문에 사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할수록 더 성숙해지고 더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모든 성도들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버려요. 왜? 신앙이 성숙해지지 아니하고 신앙이 몇십 년 된 사람들이 더 율법주의에 빠져요. 직분자들이 더 율법주의에 빠져요. 제일 율법주의에 많이 빠지는 사람 목사예요. 아주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것 같아. 그 모습으로 가장하고. 왜 율법주의 신앙에 빠집니까? 신앙생활하면 좀 더 성숙해지고 거룩해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주의의 신앙에 빠지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갈수록 신앙생활이 편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연조가 들수록, 직분자가 될수록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나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자신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율법주의 신앙이 왜 편한가를 볼게요. 우리가 11조를 하죠. 그죠? 11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나는 11조를 해야 돼. 그리고 매달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내가 이 11조를 한 달 동안에, 잘 들어보세요. 내가 11조를 바치는데 내가 한 달 동안에 이 11조를 어떻게 벌었는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왜요? 11조를 냈다는 결과가 중요하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다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예, 하나님은 부정하게 번 돈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살면서 남을 속이고 남에게 사기치고 남에게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 제대로 주지 않고 정당한 임금 주지 않고 잘라서 주고 이래서 돈을 모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바쳐요. 그리고 전혀 마음의 부담감이 없어요. 왜요? 제가 율법주의는 뭐만 중요하다고요?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나 오늘도 하나님 한 달 동안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 오늘 11조 바쳤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세요. 남 사기쳐서 번 돈인데, 남 등짝을 휘어지게 만들어서 번 돈인데, 정당한 대가도 주지 않고 벌어들인 돈인데 사정이 없다니까요. 그래, 율법주의 신앙이 얼마나 편해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교회 나오면 되는 거고 11조 그렇게 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할까. 이게 새신자는 율법주의 신앙이 안 빠져요. 그런데 연초가 높아질수록 갈수록 성령 충만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요. 율법주의 신앙.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주일에 교회 나온 거, 예배 드린 거, 1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식사 당번 되면 식사 당번 하는 거, 성경 읽으라니까 읽는 거, 성경 문제 풀으라니까 푸는 거, 이런 결과만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예요? 명함만 쫙 달라붙어요. 명함. 성경 읽독, 성경 문제 완독,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음, 식사 당번 했음, 딱 명함.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읽은 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한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돈 벌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문제 하면서 좀 쉽게 내주세요.
안 하셔도 돼요. 성경 문제. 왜? 한 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개. 그리고, 목사님,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 내지 말고 맞는 것만 내주세요. 왜요? 아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개 다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래요, 우리 집에서. 저랑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성경 문제 푸다가 뭐 짜증내면 제 방에서 제가 성경 읽다가 들려요. 왜 이렇게 어렵게 넣는 거야?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여러분들 훈장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안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내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삶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거예요? 막 정말 수백 번의 예배를 드리고 수천 마리의 예물을 바쳤어요. 근데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 착취하고 억압하고 돈 제대로 임금 정당하게 주지 않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귀담아듣질 않아요, 말씀을. 왜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는 내가 상관 안 해도 되니까. 왜요? 그 다음 주일 되면 또 어디에 나오면 되는 거야? 또 교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아닌가요? 이게 우리 신앙 아닌가요?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른 강같이 사세요. 율법주의 신앙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세요. 나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세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 뭐.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게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저절로 내가 삶 속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여,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절로 외쳐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켜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품고 말씀을 품으면 저절로 이 두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가 안 되니까 선한 말도 안 나오고 선한 행동도 안 나오고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런 신앙에서 탈피합시다. 이런 신앙 벗어버려. 이 정의와 상의, 공의가 사라진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체,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교회에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일 앞장서시는 우리 이태원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